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또 구정 연휴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며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우리 할머니 한 분 권사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걸리면서 바깥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시면서 이제 이제 바로 집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가족들이 다 막 그냥 격리도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까이 가요? 멀리 해요? 그런데 이분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딸같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 권사님이 완전히 마스크 저거 해가지고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시고 미염을 끌어들이고 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라 무려 3개월을 도와주시고 혼자 사시거든요. 3개월을. 그런데 이 도와주신 이 권사님 코로나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그런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도 안 와. 아마 이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었어요. 돌아갔어요. 87세인데. 그때 이 권사님에게 저도 마스크를 무장해가지고 다가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저는 제주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제 제주도 가는데 그때에 바로 준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이 할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성경 구절을 꽉 붙잡았을까요? 놨을까요? 붙잡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 성경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약을 먹어가면서 또 간호를 받아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눈도 안 좋은데 몇 장씩 읽으신지 압니까? 40장. 40장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 할머니 때문에 우리 교회에 표가 달라졌어요. 바로 첫 번째 생명이다. 생명.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배움. 네 번째는 감동.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표를 딱 잡고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마음으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긍정적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무조건 살아남아라. 무조건. 세 번째는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 돼도 살아남아라. 네 번째는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계속 제가 살아남으라는 것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힘들어도 살아남아라.
힘들어도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우리 어르신네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그냥 아들님이 도시락 싸줘가면서 보리쌀에다가 위에다가 쌀밥 싹 얹혀가지고 주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쌀 넣어가지고 불 때면 막 조금 넣으면 막 이만큼 돼버리잖아요. 보리쌀이 수제비에다가 그냥 간장 찍어 먹고 이런 추위에도 수도가 나왔으니까 물도로 한 100m 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살아면서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네들이잖아요. 제가 원래 나이가 65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죠. 여러분이 왔을 때 너무 좋은 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살아남는 그 살았던 우리 어르신네들이 지금의 우리 아들과 손자들을 쫙 봤을 때 모든 것 잘해. 사랑도 할 줄 알고 살아남는 것도 알고 다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견디지 못해. 요새 아들 약해가지고 돈만 없어도 막 불안해하고 아프기만 해도 불안해요. 우리 그런 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4년이 됐는데 이제 전도사까지 하면 39년째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저희 때는 전도사로 임명만 해줘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전도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까꿍 이렇게 사진 찍어요. 우리는 안수 받을 때 막 눈물 흘렸는데 까꿍 이렇게 해가 사진 찍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견디질 못해. 물질이 없고 어려우면 그 차이 다른 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이들이 정말 빤듯하게 예의도 있고 바르고 자랐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환란이 다가오면은 견뎌내는 힘이 부족해. 그 차이예요. 그리고 살아남아라. 오늘 제목 끝까지 살아남아라. 하나님께서 목숨 주는 그 시간까지 살아남아라. 어떤 사모님이 코로나 남편을 잃었어요. 매일마다 울어. 자녀들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순서가 없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6살 때 뭐가 걸렸느냐? 교모세포암이라는 게 걸렸어요. 이 머릿속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의사가 이 손을 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대면은 정말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학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댔지만은 결국은 그 아이는 2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20년 전에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신발이 구두가 떨어진 걸 봤는데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크면은 목사님 구두 사드릴게요. 이랬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쪽에서 이 아이는 트럭이 막 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동생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하면서 저쪽으로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막 이쪽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그 자리로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아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목사님이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어요. 56세.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처갓집에 또 누가 한 3개월 만에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서 살아있던 그 다음에 힘들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공부시켰잖아요. 그리고 요새 수준이 막 엄청나잖아요. 또 여러분 막 그냥 배고픔을 알아가지고 막 망명이다 하니까 막 뚱뚱하게 만들어놨잖아. 그죠? 자녀들을. 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남으시고 또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시고 꼭 살아남으시고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남으시고 아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남으시고 아멘. 가족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으시고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고독해서 죽는다고. 고독해서. 가장 고독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은 저 소록도에 소록도. 소록도 아시죠? 한센한우. 옛날로 얘기하면 나한자 문둥병한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용어가 한센한우라 그랬죠. 이분들은 격리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격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분들이 말 한 번 열면은요 아마 몇 달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면은 그냥 설교를 막 쫙쫙쫙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강단에서 갈 설교 한 번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소원이라는 분도 계셔요. 가족을 생각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이 잘 되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남고 그리고 지나간 가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남으시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65살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살까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했을 때 얼마나 남았어요? 35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우리 어르신 내가 이제 80이야. 그런데 100살까지 산다 했을 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20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만일도 안 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라.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이 생명 때문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영혼을 살리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 여기에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으니까 다 교회 왔죠? 또 안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구정 연휴에 이곳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끝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생명이 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단계가 봤을 때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이웃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1촌부터. 1촌은 누구예요? 내 자녀잖아.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자녀 먼저 기도하지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아들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자녀부터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2촌 내 동생 또 내 동생의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새는 막 그냥 얼마나 막 이게 정보화 시대인지 몰라요. 배움.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카톡 보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전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성경도 배워야 되고, 또 운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68세 먹은 할머니가 요양보호 그걸 하려고 했더니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은 컴퓨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결국은 강의는 다 듣고 접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 거하라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지어졌다. 감동.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학교 선생님을 한 4개월 했어요. 태권도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 아이들한테 다른 거 남기지 않았어요. 너희들 감동 주라, 감동. 누구에게 감동 주냐? 엄마 아빠를 감동시켜라. 또 선생님을 감동시켜라.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또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감동시켜라.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감동시키면서 합시다. 시작. 감동시키면 주머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이웃에 뭔가 막 나온다고요. 나를 감동시키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동시키다 보면 뭐가 나요? 감격이 되고, 감동시키다 보면 또 감사도 나오게 돼요. 감동, 감격, 감사. 이 삼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런데 말에도 4가지 말이 있어요. 말하는 거 있죠? 말이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 잠언은 우리의 혀에 주목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목하는데 말에는 사려 깊은 말, 보살피는 말, 헐뜯는 말, 경솔한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애들한테 칭찬을 들어. 그러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저기 뭐야? 저 와가지고 그냥 빨리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안 끝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를 꾸중물을 붓듯이 저주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가 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들 이거 올 때마다 한 가지씩 칭찬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말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첫째는 사려 깊은 말. 사려 깊은 말은 말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된 말로 때로 침묵하는 편이 더 좋을 때가 있다. 말을 할까 말까 할 때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보살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살피는 말. 3번째는 헐뜯는 말. 나쁜 동기를 가지고 소문을 내고 비방을 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게 바로 헐뜯는 말. 자,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경솔한 말. 무책임하고 성급한 말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이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죠.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와, 다르다. 저 사람 말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섬기는 것이 다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다르다.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
건강이 다르다.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생각해, 내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야, 그래, 오늘 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보살피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23년도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니라 믿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엄마를 믿습니다. 왜? 우리 엄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날씨가 닥쳐오더라도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엄마가 배부르면 아기도, 아가도 배부르고, 엄마가 배고프면 아이도 배고파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생명과 사랑과 배움과 감동에 대해서 저는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뭐 노래를 가르치고 또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최고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정리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이 쌍둥이 한 명은, 야, 빨리 너 이제 이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아니야 이 자식아, 너나 잘 준비해. 난 안 갈 거야. 어머니에서 탯줄 잡고 얼마나 이곳이 좋은데. 아니, 빨리 준비하라니까. 안 해. 준비해. 안 해. 10달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아이는 살아났고, 준비하지 않은 아이는 나오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100년이라는 기간을, 이 땅에 36,500일이라는 기간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또 120, 150까지 살 수가 있겠지만은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00년이 2050년도는 이제 평균 100년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80이 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이 1단계야. 이걸 갖다 태생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사는 100년은 일생이라 그래요. 그러나 천국 가까이 사는 것은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자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요번에 구정 연휴 때 가족과 잘 보내고 해피하는 그러한 설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23년도에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배움을 기억하고 감동을 기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생명의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또한 실버대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네들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의정부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오늘 일정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이제 구정 연휴니까 오늘 일찍 마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잠깐만 아마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